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6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것이 두려울 까닭이 없습니다만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 점점 내 옆에 다가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고 또 두렵기도 한 것이지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쉽게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어도, 많은 재물이 있어도, 또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유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능히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선언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부귀보다 더 나은 것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천국을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유한함,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요구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잘못 읽으시면 청국장이 됩니다. 청국장이 맛은 있지만 꼭 청국장이 아닌 천국장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웃기는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국장은 꼭 점심에 청국장 안 줍니다.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이러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과학 시대를 사는 사람들,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되지 못한 것, 또 실험되지 못한 것, 경험이 불가능한 것,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 자신들이 실증하지 않은 것, 증명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풍조에 이끌려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천국을 경험한 적도 없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천국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과 함께 지옥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경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겠느냐, 지옥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가 완전한 것이죠. 천국이 없이 지옥이 존재할 수 없고, 지옥이 존재하기에 또한 천국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둘을 통하여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동시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런 곳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지옥에서 만나는 그런 불행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으면 참 불편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꼭 천국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포중앙교회 교인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어디 갔는지 몰라서 천국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천국에서 실종자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 그러니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꼭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 45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헷갈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정말 값지고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과 함께 천국이 무엇일까,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처럼 고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값진 진주처럼 고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으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진주가 천국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하면서 이 속에 가진 의미가 더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 천국에 해당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만나게 될 때, 그때에 진짜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진짜 귀한 진주를 구하던 사람이 그것을 만나면 얻게 되는 기쁨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다 팔아서 사게 되는, 다시 말하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모습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는 말 전체를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곳이고 그것을 얻게 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그것을 얻으려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비유 하나 속에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얻어야 될 것이고 천국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고 말할 때 천국의 가치 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여기는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체로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돈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돈이 있으면 뭐하냐, 건강이 없으면 헛거지.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돈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건 누릴 수 없으면 헛것이니까 돈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돈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내가 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과 관련된 겁니다. 권력, 명예 이런 것도 다 돈과 관련된 거죠. 돈, 권력, 명예, 건강 이런 등등의 것들을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을 귀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귀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증언을 하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다. 심지어는 종교적 경건 생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갑시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노라.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출생의 신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는 출생의 신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그는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수학을 했고, 다시 말하면 최고의 율법 랍비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 랍비로 훈련받았다.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 로마의 시민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나라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권력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핍박당한 흔적들이 그에게 있게 됐는데 그것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조차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 하나를 붙들겠다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붙들겠다고 말해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값진 진주 하나를 찾음에 값진 진주, 이것을 찾아 나서게 되고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천국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여기에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길이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지위를 얻고 내가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종교의 경건을 인정해주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받게 된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주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질문을 바꾸어 던져보면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당신의 며느리감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던지면, 그러면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인물도 좀 잘생겨야 되고 직장도 괜찮아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와요. 제가 전에 한번 중매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중매를 써서 우리 청년 가운데 누구누구를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그거예요. 그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어떠냐요? 저는 지금 청년을 중매하는데,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학은 어디 나왔습니까? 이런 걸 잘 묻더라고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느냐는 물으면 안 물어요. 신앙생활 잘하느냐,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느냐, 그런 거는 안 물어봅니다. 그런 거는 그냥 뭐 믿고 깔고 들어가는 것이어서 안 묻는지 모르겠는데 안 묻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안 묻고 뭐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봉급은 얼마나 되느니 이런 것만 묻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집은 사줄 수 있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것만 묻습니다. 그걸 결혼 조건으로 얘기하곤 하죠.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묻겠죠. 목사님은요? 그렇게 묻겠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며느리감이 고등학교를 못 나와도 괜찮고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죠. 에이, 이거 말만 그렇게 하지. 니도 똑같아. 그러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째, 예수 잘 믿느냐? 예수 잘 믿느냐? 첫째. 둘째, 피부색이 하얗냐? 이해되시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피부색이 좀 하얗면 좋겠다. 제가 좀 까마니까. 그러니까 다음 손주를 볼 때는 그래도 좀 하얀 애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막내가 성공했잖아요. 예수 믿고 피부가 하얗고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다른 거 안 물었습니다. 며느리 볼 때도 다른 거 안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겠느냐,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겠느냐, 그거 하나 물었고요. 피부색이 하얗냐,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봤죠. 네 보기에 예쁘냐, 다른 사람 말고 네 눈에 보기에 예쁘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뭐 혈통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집안의 재산이 어떻고, 우리가 안 묻는 것 같지만 다 묻더라고요. 다 물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실제로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겼다고 그럽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데, 우리는 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보석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중요한 보석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본문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다시 말하면 전에 내가 보물로 여기게 됐던 것 있잖아요. 학벌이 내 보물로 여겨졌고, 지식이 보물로 여겨졌고, 그리고 내 재물이 보물로 여겨졌고, 이런 보물로 여겨졌던 것 이거 다 팔아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를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를, 진주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기꺼이 다 팔아. 다 팔아도요,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다 팔아도.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어. 우리가 다 팔면 진짜 빈털털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데 다 팔아 진주를 사면, 그러면 그 진주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판다니까. 안 팔고 내 거 쥐고 진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함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 팔아 그리스도 예수를 사는 겁니다. 다 팔아 그리스도 예수를 사는 것, 다 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올커민 생명축제를 왜 합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 붙들고 살아가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들고 살아가요. 이런 분들에게, 아니 그것 붙들고 살아서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없으면 아무리 많이 붙들어도 비극이죠. 우리가 마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 아무리 붙들어 봐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다 헛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커민 생명축제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그 유일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톱으로 목을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수모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됐던 것처럼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함께 다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아멘.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천국 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지옥과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결코 천국과 같은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셔서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이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한다 그래요. 야,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감사하나? 하루에 100개, 한 7개 감사하기도,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한 7개 감사하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감사원금 내시는 거 보면요, 감사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기에 하루에 100개씩을 감사하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감사하십시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 어떻게 100개씩 감사하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런 생각 들죠. 천국을 경험하자고 해놓고 뭐 하루에 100개씩 감사하라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노동이죠. 그렇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100개를 감사한데요. 100개 감사 내용을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 그렇죠. 아침에 눈 못 뜨면 곤란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 눈을 떠서 팔을 움직여 보니까 사지가 다 움직여요. 그 사지가 움직이는 것에 감사. 예. 지난 밤도 지켜주시니 감사.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찬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도 나와요. 그래서 온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주일에 교회에 올라가는데 이 교회는 교회가 계단이 88개인가 봐요. 어떻게 교회 계단이 88개? 우리는 몇 개나 되나요? 그런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 88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감에 감사. 88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욕 나오죠. 그런데 걸어서 올라감에 감사. 이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편한 신발을 신게 해주시니 감사. 그리고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 오늘 2층에 올라오면 커피 향이 쫙 나잖아요. 이 좋은 커피 향을 맡게 하시니 감사.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자기가 마주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다가 거기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다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감사를 찾아가 붙이는 겁니다. 이겁니다. 천국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장착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 신목사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좀 시원치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왜 또 안 해? 안 하는 사람 뭐야? 다시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만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안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를 채워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종이 한 장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를 선택을 하셔요. 빈 종이를 하나 선택하시고 감사 제목 찾기라는 제목을 딱 쓰세요. 그리고 한번 계속 감사한 내용을 써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편의 이 종이라고 말하면 이 종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기록하고 갑니다. 어떤 순간은 욕을 기록하고 가고, 어떤 순간은 원망을 기록하고 가고, 어떤 때는 탐욕을 기록하고 가고, 어떨 때는 거짓을 기록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쫙 펼쳐놓고 큰 종이 위에 우리 인생을 한번 써놓게 되면 원망, 불평, 저주, 짜증, 분냄 이런 것들로 막 가득히 채워지게 되곤 합니다.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는데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도화지 속에 적혀있는 온갖 것들, 탐욕, 거짓, 욕설, 증오, 짜증, 원망, 분냄 이런 것들을 지우개로 다 지우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지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신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준 것 같아. 짜증났어 이러면서 속상해 했는데 지우셔야 됩니다. 아멘? 박은하 집사님 왜 웃고만 있어? 아멘 안 하고.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고 거기에 뭘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우고 감사를 채워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참 기가 막힌 것이 있네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참 그 찬양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인해서도 감사해요. 그것을 인해서도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와 같이 되어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지워가고 거기에 믿음을 심어가는데 감사하는 믿음을 심어가야 된다. 감사하는 믿음을 심어가야 된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 같은 분은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교육자가 됐습니다. 위대한 교육자가 됐어요.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됐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무엇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분의 삶에 감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정말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좋지 않은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지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분에게 감사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감사를 그의 삶에 채워갔습니다. 감사를 채워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지옥과 같은 환경이어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채워가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문이 천국의 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숙제입니다. 감사 제목 찾기 종이 한 장을 마련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찾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날에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